오늘 주신 하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그 길을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소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리오스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뱉아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엘리야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잘 자라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감정노동이란 말이 한참 유행했습니다. 노동은 흔히 육체와 연관이 되는 건데 감정노동은 감정이 소모되는 그 과정에도 노동이 사용된다는 얘기죠. 몸이 힘든 것은 그 일이 끝나면은 끝나는데 마음이 힘든 것은 이 일이 끝나도 계속적으로 따라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전화 상담원 같은 경우에는 온갖 욕설과 또 성적 농담들을 다 받아줘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더군요. 백화점 직원들은 때로는 갑질하는 그 고객들이 있어서 막 그렇게 무릎 꿇게 하고 하니까 또 감정 노동에 시달리고. 근데 이런 감정 노동이 극에 달하면은 이거는 모멸감 혹은 모욕감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지역을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가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어느 집에 들어가서 쉬시려고 하는데 또 누가 찾아옵니다. 예수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이는 헬라인이요 소로보니게 족속 여인이었습니다. 찾아와서는 무작정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녀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을 고쳐달라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헬라인과 유대인들은 그렇게 관계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찾아온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린 것처럼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헬라이 여인도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간절함을 말합니다. 지금 헬라인이든지 유대인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딸을 살리기만 하면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는데 주님은 당황스러울 만치 모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그것은 옳지 않다. 이 여인은 졸지에 뭐가 되었습니까? 개가 된 거예요. 자존심 상할 수 있습니다. 듣기 좋을 리가 없습니다. 어쩌면은 주님은 이 여인의 감정을 의도적으로 건드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감정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에요. 딸만 온전하게 되면은 자존심, 감정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툭 튀어온 말이 오고 오는 세대의 신앙의 명언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도 생명이 있다는 거죠. 개도 먹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쩌면 도끼입니다. 감정에 따라서 바닥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어금니 악물고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그 도끼인 것이죠. 미쳐나가는 그 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스러기라도 먹는 것, 이게 요즘 말하는 부스러기 은혜 그런 것이겠죠. 내가 개가 되더라도 딸 아이만 낳을 수 있다면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얘기죠. 아니 개라도 되어서 딸 아이만 낳으면은 무엇이든지 못 되겠냐 그 말 아니겠습니까? 영화 달콤한 인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호텔 사장이 자신의 신복인 그 지배인에게 자신의 애인을 맡겨요. 좀 감시하라고. 그런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에요. 둘이 이제 뭔가 관계가 생겨버립니다. 그러자 그 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지배인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그 지배인이 물어요.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한참 폐쇄되었던 이 말을 합니다.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모욕감, 모멸감은 사람을 악마로 만들어 버립니다. 상처 입은 감정은 이성을 배려할 여력이 없습니다. 상처 입은 감정으로는 이성적 사고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모멸감을 인식하면은 분노로 나타납니다. 눈이 뒤집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행동도 해도 괜찮다는 정당성이 생겨버립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발생들이, 범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묻지마 범죄, 묻지마 폭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분노에서, 모멸감에서 나오는 것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래, 누구에게든지 모멸감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설령 옳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에 대해서 모멸감을 준다면은, 정의를 부르시는 일 가운데도 모멸감을 준다면은 그것은 잔인한 정의겠지요. 잔인한 정의는 또 다른 폭력을 불러옵니다. 김찬호라는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모멸감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예견된 반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멸감을 받더라도 반응으로 나가는 것은 모멸감이 되면 안 된다. 누가 감정적으로 공격한다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자존감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서로가 반응을 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여인이 이것을 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개라도 되어서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는 것이 멀쩡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겠지요. 이방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켜 버렸습니다. 모욕을 모욕으로 갚은 것이 아니라 모욕을 자존감으로 끊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자 그 딸아이의 병이 나아버렸습니다. 믿음이 모욕감을 이긴 경우입니다. 미천한 여인이었지만은 그 믿음이 어떤 의미에서 모욕을 이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두로에서 나와서 시돈과 데가볼리를 지나서 갈릴리 호수에 도착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말 못하고 또 귀먹은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안수하여 주기를 청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따로 데리고 가셔서는 그 귀에 손가락을 넣고는 손에 침을 뱉어서는 혀에 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하늘을 향해서 탄식하셨습니다. 여러분, 탄식은 뭡니까? 아파하는 마음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아파하는 그 마음이 바로 탄식입니다. 그 마음과 함께 주님께서 외치십니다. 에바다, 열려라. 그랬더니 막힌 귀가 열리고 맺힌 혀가 풀리고 말이 분명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음의 한 또한 풀어졌을 겁니다. 닫힌 것이 열리고 맺힌 것이 풀려야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닫힌 것이 열리고 맺힌 것이 풀려야 인생이 분명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힘으로 뭔가가 어떻게 분명해집니까? 어떻게 열 수 있습니까?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풀어주셔야 우리 인생이 분명하게 되겠죠. 클리어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클리어하게 되었다면은, 죄 문제 해결되고 모든 문제 해결되었다면은 분명하게 가야 됩니다. 우리가 모두 예수님이 영접하고 예수님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흐릿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주님께로 나아가야겠죠. 분명한 말을 하고 분명하게 살고 그런 삶의 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에 대해서도, 말 못하는 이에 대해서도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한 영혼에 대한 애정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개미들이 집단으로 움직이는 거 보셨습니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마치 컴퓨터에 카피 앤 페이스트 한 것 같아요. 카피해서 페이스트 해놓고, 카피해서 페이스트 해놓고, 그러니까 개별적인 차이를 못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 한 마리 한 마리 생명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다 생명이 있고 귀한 것인데, 여러분, 개별성이 상실되면 안 되죠. 아무리 똑같다 하더라도 한 마리 한 개체는 소중합니다. 똑같이 보여도 자세히 보아야 보이지요. 한 번 더 보면은 보입니다. 조금 더 보면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관심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조금 더해서 기인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에 대해서 그냥 놓치지 않으시고 조금 더 관심 가지시고 조금 더 들여다보시니까 아픔이 보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시고 찾아오니까 또 고쳐주시고 피곤하지만은 또 고쳐주시고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겠지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이 낳고 말 못한 이가 말이 분명해지고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까? 기적입니까? 많은 이들이 기적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징표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습니까? 수요예배를 시여리즈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도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기적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이 많습니까? 일상이 많습니까? 일상이 훨씬 많아요.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그 은혜를 맛보는 게 기적에서 맛보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도 기적이 많습니까? 일상이 많습니까? 일상이 더 많아요. 도스토옙스키가 쓴 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그 책에 보면은 기적에서부터 믿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기적이 나오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마가 눈으로 보기 전에 믿지 않겠다고 했을 때 그 말은 기적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강조점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못 듣고 말 더듬는 이를 이제 고쳐줍니다. 기적이에요. 그러면은 누가 올라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 내 인기가 올라가는구나, 이제 뭘 해보겠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혼자 가시기도 하고 말하지 말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인기에 영합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 인기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관심 아무것도 아니고 중요한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 관심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을 고쳐주고 병 고쳐주고 낫게 하고 회복시키고 그것이 본질이고 그것이 복음을 증가하는 수단으로 쓰는 그것이라면은 인기 얻는 것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기적이 핵심이면 여러분, 왜 초기 교회 때 왜 순교를 많이 했습니까? 아니,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기적이 중요하다면은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고통을 피할 수 있게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역설적으로 박해 속에서 기독교는 성장했습니다. 박해 속에서 기독교는 살아났습니다. 바른 신앙은 예수님을 보고 그저 기적을 행하는 자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약한 자, 아픈 자, 또 억압받는 자, 그들과 함께 탄식하시면서 삶 전체를 고쳐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른 신앙이겠죠. 탄식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병 고치실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탄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함께 공동체를 우리가 같이 가면서 서로 탄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파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힘들면 서로 도와주고 서로 격려하고 가는 그 마음들, 그 탄식이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7절 마지막에 보니까 무사람들이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시니 세 번째 보니까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이 훌륭하다.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이 훌륭하구나. 사람들의 반응은 이래요.
믿든 안 믿든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 사람들이 반응은 일단 이분이 훌륭한 분이구나, 그렇게 반응을 하시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증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아울러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병 고쳐주는 것, 여러분, 그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잘못된 것들로 갔기 때문에 문제지, 병 고쳐주는 것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죠.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습니다. 지금 또 병 고치는 기도, 중보 기도도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조해갖고 예수님이 오신 본래 목적을 상실하게 만들면은 문제이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래 목적을 지키면서 복음 증거, 영혼 살리는 그 본래 목적을 지키면서 중보 기도도 하고 아픈 사람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직접 또 함께 살펴드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픈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증거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실 때 주님 발 아래 엎드리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우리도 겸허히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만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기도함으로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놀라운 은혜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